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명기 1부 들어가기와 둘러보기, 주목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신명기의 내용은 언약 갱신의 책입니다. 가나안 정복 직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언약을 재진술한 내용이 신명기이죠. 법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모세의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역사적 기간은 요단 동편에서 보낸 마지막 몇 주간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의 강조점은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조점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은 모든 다른 신들과 대비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우주적 주권에 대해서, 공의에 대한 여호와의 관심에 대해서 신명기가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열방을 위한 본보기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중앙 성소의 중요성과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 신명기를 둘러봅시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특징이기도 한 교차 대구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과 3장은 외부 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회고하고 31장과 32장 역시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이렇게 외부의 틀을 제공합니다. 내부 틀은 4장에서 11장까지 있는 중요한 권면들과 27장에서 30장까지 있는 언약적 의식이 담당하고요. 그 중심 부분에는 언약의 규정들 12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적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에 있는 중심 부분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명기 법전에는 예배에 관한 법전, 지도자에 관한 율법, 공동체 생활에 관한 율법, 그리고 결론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신명기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이라고 했죠. 고대 근동의 봉신 조약, 계약의 방식을 가지고 신명기를 기술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도 구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봉신 조약은 이렇게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문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를 밝히고요. 두 번째 서원에서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세 번째 계약 조항에서 속국이 지켜야 할 다양한 법들, 의무들을 제시하고요. 네 번째 문서 조항에서는 계약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읽고 학습할 것을 규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재 조항에서 복종을 유도하려는 축복과 저주를 서술하고요. 여섯 번째는 계약 체결을 목격한 증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조를 신명기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1장의 4장이 전문과 역사적 서원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5장에서 26장이 계약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 측면과 백성과 상호 관계인 수평적 측면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27장에 31장은 문서 조항인데요. 언약의 조건을 상기시키고 축복과 저주의 긴 목록이 여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재 조항이 28장과 29장, 32장과 33장에 나타나는데요. 이 제재 조항이 28장, 29장에서는 산문 형식으로 나타나고요. 32장, 33장에서는 시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종류의 증인이 나타나는데요. 하늘과 땅, 모세의 노래, 율법의 말씀들이 증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목하기를 해봅시다. 신명기는 성경 이후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고요. 신앙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역사계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역사가들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열왕기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가
주로 신명기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선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 신명기에 크게 영향을 받죠. 셋째는 신약의 중요한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수님도 바울도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고 신명기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를 이끄는 요인은 절대적인 유일신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깊은 관심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7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압제당할 때 그분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세 가지가 강조되는데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상기시키죠.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를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고 현재 그 땅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과 제2장소를 완전히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절대적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는 중앙성소에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은 한 곳에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 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방신들과 전혀 다른 분임을 밝힌 내용이죠. 세 번째, 신명기 법전은 십계명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약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 우산 아래 율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법들이 12장 13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날들과 이웃사랑과 관련된 법들이 14장에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자주 요구하시는데 특별히 그 대상들이 객, 고아, 과부, 레위인처럼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법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스라엘의 구속과 자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신명기의 예견적 요소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있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신명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식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결국 저주가 임하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유배를 당하고 그 땅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귀환하도록 만드실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펴볼까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신명기를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